창세기 7장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중심으로 소원하면서, 특별히 요즘에 우리는 창세기 여행을 기쁨으로 하는 중에 있습니다. 은혜의 발걸음을 옮기면서 진리의 숲속 안에서 또한 자유와 진리의 깨닫는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는 많은 간증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의 남은 여행이 더욱더 감격되고 기대되고 설레어지고 흥분되기까지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창세기 7장을 여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7장을 다 열어보니까 가장 한 단어로 떠오르는 것이 은혜라는 단어였습니다. 오직 은혜, 은혜라는 한 단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을 펴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은혜 중에 최고의 극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셔요. 마치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부모님께서 아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사랑으로 기대하며 기쁨으로 다 준비해 놓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에덴이라고 하는 천국과 같은 곳을 하나님이 다 창조해 놓으셨어요. 이걸 보더라도 이것이 은혜 위에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에덴 동산에서 천국과 같은 왕 같은 존재로 다스리며 정복하며 행복하게 살도록 했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노예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3장 15절에 범죄한 인간에게 형벌을 내리기 전에, 저주를 내리기 전에, 또한 심판을 하기 전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해 주신 어마어마한 영원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가죽 옷을 해 입힙니다. 무화과나무 옷을 자기들이 해 입었는데 해가 나면 쪼르르 말려가지고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수치가 드러납니다. 그것을 하나님 은혜로 가죽의 옷을 해 입히지요. 그리고 최초의 살인자 가인, 완전히 저주받아야만 마땅한 가인에게도 가인의 표를 주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는 만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방주로 들어가라는, 방주로 들어가라, 그게 창세기 7장입니다. 방주로 들어가라. 사실 이것도 어마어마한 큰 은혜지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를 여행하면서 가장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큰 두 글자가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사실 심판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노아의 홍수 심판이라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결코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 속에서도 구원의 은혜를 예비해 놓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그 은혜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심판의 첫 단어도, 가장 핵심 단어도 은혜고 마무리도 다 은혜로 됩니다.
한번 창세기 6장 8절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근데 9절에 보면 노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 이유가 뭡니까? 의인이 된 것, 또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 된 것은 그 다음 편에 바로 있습니다. 해답이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노아의 기사를 보면서, 노아의 홍수 심판의 기사를 통해서 보면서 노아의 위인전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노아의 배후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노아가 의인이 되고 당대의 완전한 자가 된 것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는 한순간이라도 1분 1초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 새벽에 눈을 뜨고 이 시간까지 살았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적인 은총과 특별하신 은혜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여러분, 믿음이 생기는 것도 하나님이 선행적인 은혜를 부어 주셔야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로 인하여 일어나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은혜로부터 출발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여러분, 창세기 7장의 포커스를 한번 보도록 하죠. 교재를 보면서 포커스를 한번 봅시다. 어쩌면 하나님은 이 땅을 완전히 없애고, 왜냐? 타락해서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하고 말이요, 사람들이 다 육체가 되고 완전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요 완전히 심판해야 되고 완전히 없애고 새로 만드는 것이 능력의 하나님으로서는 더 편하시겠죠, 더 빠르시겠죠. 그런데 다시 만드는 편이 더 빠르실 것이고 그만한 능력도 가지고 계시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고쳐서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완전히 망가진 이 땅을 물로 깨끗하게 청소하시고 그곳에 다시 한번 노아와 그의 가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 선택한 백성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기회를. 다시금 이 땅 위에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홍수는 죄악의 관점에서는 철저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의 싹은 사망이고 사망 이후에는 심판이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편으로 은혜의 관점에서는 씨앗을 남겨주신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창조한 것들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창조하신 것을 잡고 계시고,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맞춤형 찾아가시는 AS를 하시는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을
언약의 백성답게 만드시고야만은 그러한 하나님을 창세기를 통해서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노아를 통해서도 우리가 만날 수 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고, 또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도 깊이 만날 수가 있지요. 하나님은 그것들을 고쳐서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7장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아의 홍수 심판하면 시작도 은혜요, 끝도 은혜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7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거기에는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고 거기에는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말씀이 임할 때에 어디에? 우리 마음밭에. 그래서 하야될 때. 그래서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와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합니다. 방주로 들어가라. 여러분, 홍수 심판의 전체 그림을 보면 6장, 7장, 8장에 나타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 가지 큰 명령을 주십니다. 그것이 첫째로는 6장에 방주를 만들어라, 7장에 방주 속으로 들어가라, 8장에 방주에서 나와서 이제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이 세 가지의 큰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방주는 원래 히브리어로 테마입니다. 테바인데, 테바 성경에 딱 2번 나온다고 합니다. 예, 오늘 본문에 나오고요, 출애굽기에 갈대 상자가 테바, 즉 방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태어날 때에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바로 왕이 이스라엘의 위협을 느껴서 이제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살해, 죽여라 하는 살해 명령을 내렸죠. 그런데 모세의 부모님이 모세를 낳고 보니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숨겨 어느 기간 기르다가 이제 더 이상 숨겨 기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들고 그 안에 이제 어린 모세를 담고 나일 강변에 띄어보내지. 물론 미리암이 숲속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갈대 상자에는 엔진이 없지요. 운전대가 없지요. 누가 그 안에서 운전하질 않죠. 그냥 떠내려가는 겁니다. 그냥 떠내려. 하나님만이 조정할 수 있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물속에 빠져 죽는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모세를 건져가지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바로왕 공주의 양아들이 된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역사와 인간의 생사복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것이 최고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이 최고의 큰 축복입니다. 오늘 1절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의 시선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이요, 이 노아의 의로움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6장 12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창세기 6장 12절을 보면 거기에는 어떤 하나님의 시선이 나타나 있는지를 좀 보십시다.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부패했다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 땅의 사람들이, 이 땅이 다 부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새벽에 말씀을 통해서 참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심, 이 두 단어가요, 저에게는 엄청나게 천둥처럼 제게 임했고 제가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뭔지, 사람의 열심이 뭔지, 이것을 우리가 잘 붙잡고 나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 결국 모든 것을 언약의 사람에게는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위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의 열심은요, 사람들의 열심은 죄 짓는 일에 바쁘고 죄 짓는 일에 열심함. 하나님의 열심은 인간을 구원하시고 인간을 회복시키시고 용서하시고 치료하시는 일에 하나님은 너무나도 열심히시고 바쁘시고,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도 늘 인간의 이 죄악된 열심들을, 죄 짓는 모습들을 보고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6장에서도 보면 이 하나님께서 당시 사람들을 볼 때에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을 향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났고 육체가 됐고,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근심거리고 한탄을 하고 계세요. 정말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창조했던 그 사람의 모습과 이 자연의 모습, 다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심판을 하기로 작정하셨는데 심판 전에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방주를 짓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이게 은혜였습니다. 2절 3절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2절 3절에는 어떠한 대상이 들어가고 왜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2절,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3절,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정결한 짐승 암수 7, 부정한 짐승 암수 2, 공중의 새는 암수 7, 그렇게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물론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 가족들하고요. 왜 들어가냐? 3절에 보면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기 위해서, 온 지면에 이제 펼쳐지게 하기 위해서, 온 지면에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방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절을 한번 우리 봅시다. 5절을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준행하였더라. 그것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우리는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행함의 믿음이 되기 위해서 하야통삼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 속에, 이 말씀이 마음 속에 심겨질 때, 마음을 말씀이 움직일 때에, 마음과 모든 말이 말씀의 영향을 받을 때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가 있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자는 겁니다. 문신을 새기듯이 마음속에 말씀을 새기자는 거예요. 왜냐? 말씀은 씨고
마음은 밭이니까. 그래서 옥토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자는 거죠. 여러분, 야고보서들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많이 찔려요. 그거 읽을 때마다 피해가고 싶을 때도 간혹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말만이 아니라 행하는 믿음이 돼야 된다. 잠언서를 읽을 때 많은 교훈,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많이 찔림을 받고 깨닫고 회개했어요. 야고보사들을 통해서는 믿음과 더불어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면서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뗄래야 뗄 수가 없다. 그래서 행함이 믿음을 온전케 한다. 이게 야고보사도의 주요 가르침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아가 의인이 되고 당대의 완전한 자가 된 것도 하나님 동행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이 늘 동행하신다면 능히 가능한 겁니다. 이게 바로 하야통삼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를 장악하고 지배하고 말씀의 영향을 100% 완전히 받을 때에 그게 하나님과 동행이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AS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십니다. 언약의 사람을 만들어 하나님이 가십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하루에도 마음도 수십 번 바뀔 수 있습니다. 또 사단은 우리의 연약한 점을 계속 공격합니다. 사단은 귀신 같아가지고 우리가 어디가 약점인지를 귀신처럼 잘합니다. 사단은 귀신의 왕이니까요. 귀신처럼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디를 건드리면 우리가 낙심하고 믿음이 약해지고 마음이 흔들리고 또 염려가 오고, 이거를 사단은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단의 공격과 우리의 연약함과 세상의 죄악의 관영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거에 영향받지 않고 그런 것들을 능히 이기기 위해서 말씀의 검을 가지고 그 모든 악한 것들을 찔러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여러분, 거룩이라는 거, 성결이라는 거, 레위기서의 주제가 거룩이잖아요. 성결은 신앙의 최고봉입니다. 사실 우리가 동기도 성결해야 되고 과정도 성결해야 되고 결과도 성결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데, 우리는 인간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언약의 기도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체험들을 늘 하는 천국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에 보니까 이제 드디어 홍수가 땅에 막 임했습니다. 그게 600세였습니다. 노아가 600세에 홍수가 땅에 있었는데, 비가 내리기 전에 7절과 9절에 보니까 7절을 제가 읽습니다.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로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요? 그 8절도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 여기 7절에도요 방주로 들어갔고 9절에도 보니까 방주로 들어갔으며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방주로 완전히 들어가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7일이 지나서
홍수의 심판을 내리시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7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여기 함께 그랬어요. 함께. 그러니까 온 가족이 함께 들어갔다는 거죠. 사실 이 일치된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가정 복음화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가정의 복음화요, 가문의 복음화요, 또 가정의 신앙이 복음 안에서의 일치된 신앙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야통삼은 너무나도 축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롯의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롯의 가정은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심판을 내릴 때에 롯의 사위들은요 농담 따먹긴 줄 알았어요. 그리고 롯의 처는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돼버리잖아요. 롯의 가정은요 신앙적으로도요 하나가 되질 않았어요. 일치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노아의 가정 식구들은 함께 방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3절 14절에 보면 다 방주로 들어갔고, 15절에 보니까 또 다 방주로 들어갔다. 12절에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언제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이렇게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홍수 심판은 있다고 확실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짜까지도 분명하게 기록을 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어디로 들어가요? 또 방주로 또 들어가요.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어디로 들어갑니까? 방주로 들어가. 근데 앞에 두 번도 그랬는데 뒤에 두 번도요 강조하는 겁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방주 안 들어가면 다 전멸, 쓸어버려, 다 죽어버려, 다 멸망만. 그러니까 방주로 들어가. 이걸 계속 강조를 합니다. 실장에 보면 방주로 들어가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16절에 가서 보면요 문을 닫으시니라 그랬어요. 문을 닫으시니라.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왜 암수가 들어가야 돼요? 씨를 남겨서 계속 후손이 퍼지고, 동물들도 계속 동물들을 또 낳아야 되고, 새들도 계속 새를 낳아야 되니까 암수 이렇게 다 들어갔겠죠.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게 계획이고요, 하나님의 작품이고요,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사람들과 동물들을 노아가 다 인도해서 순종하게 만들었어요.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셨는데, 문은 누가 닫아요? 네, 문은 누가 닫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닫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문을 딱 닫으셨어요. 이것은요 이중적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을까요? 안전하게 보호를 받아요. 그 홍수가 40일 동안 주야로 막 쏟아 퍼붓는데, 이제 산들이 다 물에 잠기고 산 위에 있던 배가 이제 물에 둥둥 떠다닐 때에 안전해요. 방주 안에 있을 때는요 보호를 받아요. 하나님의 손길 안에, 보호 안에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물심판을 받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방주 안에 다 들어보낸 다음에 7일을 기다렸다가 홍수를 내리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반드시 오고 있어요. 다가오고 있어요. 사실 사람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시간과 날짜는 몰라요.
그러나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운명이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 영생의 길로 나아가는 최고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7절로부터 20절을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합니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홍수가 40일 동안 계속 퍼부니까요, 얼마나 물이 많아지겠습니까?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부터 이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18절,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어요. 그리고 19절에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이제 잠겨버려요. 그리고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그래서 산까지, 그 세계 최고는 에베레스트 산도 다 그때 그 이상으로 다 잠깁니다. 모든 산이 다 잠겨. 물이 점점 차서 전체가 다 잠기게. 여러분, 이 물심판이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다가 나와요. 바다에서는 용이 나와요. 그리고 호수를 건너갈 때에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가 풍랑을 만나요. 그래서 막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깨우기도 하고, 예수님이 심지어는 물 위로 걸어오셔가지고 파도야 바람아 잠잠하라, 그러니까 바람이 잠잠해지면서 배가 안전해졌어요. 성경에 보면요, 이 바다, 물, 호수 이런 것은요 거의 이런 환난을 상징해요. 고난을 상징해요. 그리고 심판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바다에서 용이 나왔다. 이게 이 요한계시록의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볼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 환난 많고 정말 고난 많고 또 이제 심판이 다가오지만, 이 세상에 심판이 다가오지만, 우리가 그래서 물이라든지 바다는 어떤 면에서 이 세상을 상징하기도 해요. 이 세상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점점점 물이 계속 차오르듯이 죄악의 강도가 점점 세지고 그 포악함과 난폭함과 그 범죄의 질이 점점 세지는 이제 말세지마를 맞이했어요. 사람들이요, 죄 짓는 일에 너무나도 발이 빨라요. 죄질 생각에 너무나도 이제 마음을 계획하고 쓰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이 아주 흑암, 타락, 저주의 세상이 됐는데, 이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심판이 세상에 오고 결국 이 땅은 장망성이지, 장망성. 그 결과가 21절 23절의 결과가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어떻게 했어요? 죽었지요. 근데 다 죽었어요.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어요. 하나도 남기지 않아요.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22절,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역시 다 죽어요. 다 죽어. 그리고 23절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여기서 오직이 중요해요.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할렐루야. 오직, 여기다가 우리는 밑줄을 쫙 그셔야 돼요. 오직, 오직이라는 거예요. 어디에? 방주에 들어간 자만이,
방주에 들어간 생명만이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방주 되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사망이 떠나갑니다.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립니다. 근데 놀란 게요, 방주 안에서 있어도요 때로 좀 그 안에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또 뭐 이렇게 물결이 심하게 흔들 때 뭐 좀 넘어질 수도 있지요. 물론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붙잡아 주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방주만 나가지 않으면 돼요. 방주만 이탈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안에 있으면 돼요. 그래서 밖에 물 심판에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사단이 아무리 괴계를 가지고 공격하고 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수리하셔서 고치셔서 AS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사람 만드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이런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나님 자리에 모셔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넘어져도 절대 방주 밖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방주 문만 박차고 나가지 않으면 됩니다. 그 방주 안에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그대로 앉아있는 게 아니라, 넘어진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 8번째 다시 일어나느니라 말이에요. 지금 밖에 있는 많은 생물, 사람들은요 물 속에서 아우성치며 비명소리에 죽어갑니다. 그러나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방주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며 뱃놀이하고 있는 겁니다. 뱃놀이하고 있는. 세상에 많은 풍파와 환난과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방주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여행을 하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여행하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하야될 때에, 말씀의 지배를 받을 때, 말씀 대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은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고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을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제가 영접시킨 분 중에서 가장 인상에 남는 분이 계십니다. 하김 씨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성독도라고 하는 것을 32년간을 섬겼습니다. 그는 우리나라도 몇 개 안 된다는데도 거기 아주 핵심 멤버였습니다. 돈이 조금 많아서 대형 버스를 혼자 사다가 바칠 정도로 거기에 아주 헌신도 많이 하고 굉장히 심취되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루에도 2-3시간 최소 막
2시간 이상, 어떤 때는 3, 4시간을 앉아서 자기 반성을 한답니다. 자기 반성을 한대. 그러면 막 가슴이 꽈리처럼 부풀어진대. 그리고 자기 몸이요, 앉아서 눈을 감고 반성을 하면요, 몸이 공중으로 붕 뜬대. 그런 아주 신비로운 체험도 하고, 심지어는 이분이 자기 성덕도 교인들 아프면 가서 기도를 해주면 병이 낫는 겁니다. 병이 나아요. 그 정도의 핵심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하루는 자기를 살려달라고. 물론 제가 1년 전에 만나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었고, 그 후에 1년, 그때는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는데 그 1년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나 좀 살려달라. 하나님이요, 생명을 때가 돼서 붙이시는데 그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고 마음이 사형 선고 받은 것 같다는 거예요. 불안하고 답답하고 사형 선고 받고 부자였던 그분이 쫄딱쫄딱 망해져 가면서 이제 재산도 다 날아가기 시작하고 하반신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제대로 걷지도 못했네. 다 죽을 판이 됐죠. 그러니까 나 좀 살려달라. 그 여동생을 통해서 나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그 집을 찾아가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하나님 만나는 길 복음을 한 20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겠느냐 그랬더니 예수를 영접하겠다. 무릎을 꿇고 간절히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면서 마음의 불안과 걱정이 일순간에 싹 떠나가버려. 마음에 편안함이 임하면서 하반신 마비가 그 영접 기도 하나를 통해서 완전히 풀려버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영접의 충격을 너무 엄청나요. 너무 엄청.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이렇게 놀라운 것 같아요. 이 영접이라는 게 이렇게 놀라운 것이다. 그래서 그분이 한 30여 명 가까이 성덕도에 있는 사람들, 자기 아들, 딸, 며느리 다 그냥 예수 믿도록 복음을 전하다. 그러다 한 다음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요, 정말 복음을 열심히 전해. 30여 명 가까이를 한 사람이 그냥 구원시키더라고요. 하나님이요 행하시는 일들, 놀라운 역사들. 여러분, 영접, 즉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 이거는요 그 인생이 완전히 180도 뒤바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방주 안에서 뱃놀이 하는 거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이제는 방주 안에서 여행만 하고 뱃놀이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예심 선교회를 통해서 지금 하야통삼이라고 하는 자기를 전도하고 자기를 복음화시키고 자기를 정말 말씀 속으로 하나님 만나는 천국을 경험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하면서, 그건 자기 전도거든요. 자기를 복음화시켜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정말 예심 전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스마트폰 전도지를 가지고 지금 열심히들 많은 분들에게 전국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다 그 일에 참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서 있는 우리를 이제 방주 밖에서 죽어가고 고통 속에 있는 그 영혼들을 바라봐야만 되겠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선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제 이 땅의 심판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그 전에 방주 밖에 있는 우리 불신자의 영혼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우리의 이제 또 중요한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지상 최고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야통삼이라고 하는 자기 복음화와 전도, 그 다음에 예심 전도를 통해서, 스마트폰 전도를 통해서 불신자의 영혼들을 살리는 그러한 전도 운동이 이 시대에 불같이 일어나는 우리 현장 속의 주인공들이 된 거 감사하십시다. 그 현장 속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이 영상을 듣고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현장의 주인공들이고 천국의 스타들이시고 이제 하늘나라의 가장 행복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마지막 23절 다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여러분, 방주 안으로 들어온 우리들이 정말로 방주 밖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예심교회 성도들 되시고 또 우리 예심 선교에 속한 모든 교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